신약성경 약 110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6번째 시간 원래대로 돌아오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좀 부각되었을 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직업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70명이라는 인원이 등장합니다. 이 70명이라는 인원수가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연구자들은 7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연구자들은 72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99% 비슷한 여러 사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본들에는 70명, 어떤 사본들에는 7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명이냐 아니면 72명이냐라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제자의 수의 개념보다는 전도라는 행위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은 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전도라는 행위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도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기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의 기준, 전도의 함정, 전도의 기쁨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아닌 다른 70여 명을 세우신 후에 복음을 전하려는 곳에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유는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필수로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 중에는 두 사람의 증언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야 그것이 합당한 얘기다라는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짝지어 보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매우 흡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이 70여 명의 제자들과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얼마나 흡사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칸씩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먼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그런데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리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들 역시 너희들은 사실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입니다. 너희들은 전대, 배낭, 신발, 여기서 전대는 지갑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배낭, 옷,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말할 것은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70여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평안을 받을 사람에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12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70여 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한 집에 머무를 것을 말씀하세요. 역시 12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너희들이 처음 머물렀던 그 집에서 계속 머물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역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제가 딴 걸 먼저 얘기했네요. 자,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내용도 똑같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발에 먼지를 떨라는 것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복음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소돔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회심이 더 빨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12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더 쉬웠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70여 명에게 하신 말씀이 12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99% 흡사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아내자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히 믿지 않았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것, 그것만 좀 다를 뿐 실제적인 그 내용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70여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나 12제자들을 선별하여 파송하셨을 때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등급을 매기시거나 차등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시고 같은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 나를 따르기 위해선 너희들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어떤 행동 강령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7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요구를 하시지 않고 그저 12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흔히 전도할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나는 많은 고난을 감당했지만 결국 이겨냈다라는 특별한 간증거리 같은 것이나 남들이 봤을 때 우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적 이론이 바로 고지론이죠. 능력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사람들에게 명망을 끼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사실은 제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12제자들 역시 그 유대 사회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 70여 명 역시 유대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효과적인 전도에 대해서 사람의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구별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12제자들에게도 함께하는 70여 명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12제자와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리때로 보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대비책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반드시 지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고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직분은요, 사실은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내가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목을 굳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낮은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그 낮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하시죠, 목사님이 더 훌륭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사람인 건 맞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격차나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준은, 전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예가 엄청 깊고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들을 끼치고 재물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함정입니다. 7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은 후에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며칠이 흐른 뒤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70여 명의 제자들이 335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우 흥분한 모습을 가지고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아프거나 혹은 귀신이 들렸던 것처럼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70여 명의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알고 있어. 너희들이 축구했던 거 알고 있어. 저 마귀와 사탄이 하늘에 있으려고 했는데 땅으로 번개같이 빠르게 추락하는 걸 내가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존재들은 아무도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자, 마치 예수님께서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시기도 하셨지만 귀신을 쫓아냄으로 느끼는 그 흥분 속에, 터지는 도파민 속에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생각과 감정,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기보다는 이 권능을 내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나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짜릿할 겁니다.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것처럼 정말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진 않습니다. 또한 이런 기적이 반복되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꾸 내가 그 권능을 발휘하면 어느샌가부터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었던 변화산 사건,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했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귀신을 축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걸? 분명히 파송되었을 때는 귀신이 쫓겨나갔었어요.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그때에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통을 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분명 우리는 파송받았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 귀신 쫓아냈어? 쫓아내지 못했어?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는가 신뢰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여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결국 추수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능력치를 올려주시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신뢰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자체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뻐했는가 기뻐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그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역 중에 모교 영성 집회라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교 영성 집회의 특징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굉장히 오래 기도를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운영하면서 언제부턴가 이 집회 자리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성령에 취하여서 방언을 하거나 어떤 뜨거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집회 기도가 시작됐을 때 맨 앞자리로 가서 그 성도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이리로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도님이 싫어, 안 할 거야, 날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라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이상한 막 눈이 뒤집혀 있던 성도님의 눈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앉아서 이제 조용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축기를 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의 집회에도, 그 다다음 주의 집회에도 계속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던 다른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 그랬는데 이 성도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니까 짓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성도가 더 분개를 해서 와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합세해서 딱 부여잡고 또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축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가 오히려 니까 짓게! 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되게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어쩌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목회를 해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내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그 귀신이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보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믿게 되거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그 능력을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돼요. 무슨 왜곡된 신앙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능력만을 기뻐하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된 것이냐 떵떵거린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함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유튜브의 이상한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그냥 카메라를 갖다 대고 그냥 막 귀신 축출하는 영상을 찍고 어떤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막 찍습니다. 사람들이 오,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영상들을 막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갑자기 한 사업체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업체가 무엇이었냐? 의류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한 티셔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티셔츠의 설명 문구에 이런 설명 문구를 적는 거죠. 이 티셔츠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매우 깃들어 있는 티셔츠이므로 이 티셔츠를 입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프린트 티셔츠인데 자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 티셔츠를 얼마에 파는지 알아요? 한 장에 20만 원. 좋다고 사대요, 사람들이. 마치 그 티셔츠를 입으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마냥.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 화 있을 진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사역을, 그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지, 그 능력으로 자기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만 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제가 그냥 기도하면 우와 주여 하고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는지, 어찌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믿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알던가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능력을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 번째, 전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70여 명의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냥 감정적으로 행복해, 도파민 분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70여 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남들이 해내지 못한 어떤 것을 해냈다라는 사실에 삼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의 말을 듣는 순수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70여 명의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일컬음 받는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나 임금들조차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똑바로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기뻐한 것이죠.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를 했다고 해서, 그 효과적인 전도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해서, 그 전도의 과정 중에서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착각하거나 교만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것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더욱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70여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들에게 얻어졌던 건 뭐예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인류 최초의 사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심심하셔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새가족 교육, 작년에 행했었던 전교인 새가족 교육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심심해서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이 넘치는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다른 창조물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지정의,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주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서 뭘 했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됐죠.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순수한 장치,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인 나를 기억하라 라는 차원으로 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치 범죄의 수단인 것처럼 왜곡했죠. 그래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대로 들을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이 편안하라고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즉 예수님의 전도 사역 안에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됨과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능력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은 다음과 같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아프지 않을 거다. 아니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평화, 안녕, 복지, 건강입니다. 근데요, 이 평화와 안녕과 복지와 건강 그 세밀한 의도를 들어가면 이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질서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언제 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와요.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것을 잘 지킬 때 평화가 옵니다. 안녕도 마찬가지죠.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장기가, 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또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대로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화합과 화평과 서로를 사랑함보다는 이제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질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사람의 높낮이를 가늠하지 않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려면 저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찍어 누르고 올라가야 돼요. 내가 잘 되면 어딘가는 잘 되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법칙이 계속해서 있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이 세상은 이미 깨져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깨져 있어요. 누군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안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대재앙을 겪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재앙을 겪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재앙 때문에 누군가는 로또를 맞았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부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공평, 불합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으로 너희들에게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질서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바로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되는 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도 남들보다 더 나은 상황과 환경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떤 공로를 쌓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의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느냐 교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안에 점점 거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은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상달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거였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이라는 이름의 질서,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대로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톱에 잘리고 칼에 찔리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말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원어의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어.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쓸모없는 존재,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 그리고 그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오늘의 나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할 때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서 뭔가 교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아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제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나누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잘 살아낼 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나 말도 못 알아듣고 멍청하게 맨날 실수하는 동료 직원들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그래도 너는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대로 돌이키시는 복음의 정수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평안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